오늘 재림론 마지막이에요. 사실 내가 재림론하고 요한계시록 또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잘 들으시고 마무리를 했어요. 제목을 읽을까?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 재림이 언젠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보고 직접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 이후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아우성들을 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있었고, 이단이 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말해요. 1번, 시대의 분별은 중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성경을 읽읍시다.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 날짜는 아무도 모르나 시기를 분별함은 은혜요 믿음입니다. 네,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 날짜, 주님이 오시는 날짜, 언제 오신다 이런 주책을 떠는 건 안 돼. 그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 정도를 그것조차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반드시 오시는 주님이니까 그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바보 같고, 또 날짜같이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하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주님이 내가 어느 날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럴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시기는 분별해야 된다.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 1번, 말세의 죄악과 고통. 디모데후서 3장 봅시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어느 때나 그런 걸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사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강조한다는 건 좀 위험해요. 다만 말세가 될수록 그 농도가 더 진해지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뀌는 걸 봐야 되냐,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미국은 청교도 신앙 갖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미국이 변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다 변한다는 뜻이죠. 한국도 아주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신학 세계가 많이 변해 있어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도덕적인 문제는 어느 때나 그랬으니까 신앙의 변질이 더 중요하다, 더 크다. 2번, 교통과 지식의 발달. 이건 점점 그래 왔었으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옛날에는 시골에서 산 하나만 넘으면 그건 정말 먼 동네예요. 거길 간다. 옛날에 한양을 한번 갔다 오고 죽는다, 이건 보통 영화로움이 아니야. 서울 한번 갔다
일생에 서울 한번 갔다 온다는 거는. 근데 지금은 뭐 교통이 하도 발달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아주 많이 발달하고 교통이 바빠진다. 그것도 하나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단의 왕성한 활동. 언제나 그랬지만 마지막 때는 이단이 더 왕성하고 극성을 부린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읽읍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4번. 믿음이 없는 시대. 이건 확실하다. 이거는 아주 큰 징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정말 이거는 아주 맞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오늘이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교단은 이제 그 미국 부장로의 영향을 받아갖고 아주 보수교단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보수교단이 신학적으로 꼭 100% 막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네들의 아주 가장 큰 약점은 성령을 부인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의 보수교단이라는 것이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이적을 부인하고 은사를 부인해요. 이건 아주 이단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인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걸 뭐 어쩌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이단이지, 그러면? 말이 안 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아주 많이 이단적인 것이 아주 왕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혼란스러움이 왜 나오나?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5번. 이건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시작.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시대.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 땐 예배를 정말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 현상입니다. 지금 성경을 읽을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배를 정말 소홀히 한다. 어디든지 유럽을 가봐.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그 예배당에 수요일은 관두고 주일날도 30-40명 할머니들만 앉아있다. 다 지나갔다. 비교를 한번 봅시다. 비교,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성경을 읽읍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 이런 거는 하나의 증조예요. 증조. 그리고 일종의 분위기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래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금방 오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주 주님이 확 찍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까? 3번. 확실한 주님의 예언. 확실한이라는 단어를 내가 썼어요.
확실한 주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딱 두 가지입니다. 1번 이스라엘의 국과 강복.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셨어요. 성경 다 이스라엘 민족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서 48%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건 아주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인류가 생긴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해산돼 버린 것 같아. 폭탄이 공중에서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민들레 꽃이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언제부터? AD 70년에 로마와 전쟁을 했는데 그때 하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악착스럽게 로마하고 싸웠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악이 여기까지 바치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은 토성을 쌓아갖고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게 토성을 쌓아서 마침내 함락을 시킨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너무도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뭐 칼로 찔러 죽이는 건 뭐 그때 당시 그랬지만 정말 아주 잔인한 게 뭐냐? 임산부는 반드시 배를 갈라 죽였어요. 아이들은 반드시 돌에다 텔기를 쳐서 죽였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지. 이건 살인행위지. 그렇죠? 살인도 아주 막 무지막지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서운 잔인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한 사람도 안 남겨놓고 몰살시켰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만 유대인은 아니지. 시골에도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다마스커스 쪽으로 이제 통한 문으로 마침내 도망가서 1000명이 항거를 하면서 저기 사해 바다 옆에 마사다라는 그 요새가 있는데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인데 그 쿠데타나 뭐가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유대 민족들이 그러면 도망가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만든 요새예요. 마사다에. 그건 아주 오래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 모두 겨울로 올 수가 없어. 지금도 못 올라가. 지금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만 지금. 근데 그 마사다라는 곳으로 이 1000명이 들어가서 로마인들과 항거했어요. 근데 로마인들이 거기까지 찾아가갖고 이제 광야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지. 이게 지평이에요. 지평인데 광야가 끝나는 건 그냥 절벽이 이렇게 딱 절벽. 이게 절벽인데 절벽에서 조금 더 가서 바짝 올라서 세워지는 화강암 덩어리가 마사다예요. 여기는 못 올라가요. 기묘하게 생긴 그런 거라. 근데 그게 조그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로 올라가 있습니다. 쫙. 근데 이거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절벽되고 조금 있다 또 올라온 이 사이를 로마인들이 시골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노역을 시켜서 쌓아 올라가기 시작해서 메워 올라온다. 여기를 메우는 거예요. 그 더운 거기를.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의 같은 민족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을 던져 죽이겠어? 그냥 기다리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둔 거지. 그랬더니 점점 쌓아 올라와서 이제는 들어와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어지게 됐을 때 1000명의 그 특공대가 서로를 죽여 자결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치원에 들어가면 그 꼬맹이들을 데리고 그 마사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국가의 중요성을,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군대 가기 전에도 거기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삶의 중요한 때 가서 그걸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는 끝이야.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어졌다라고 선언이 된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돼. 근데 다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냥 거기 섞여서 오랫동안 산 건 사실이지만 나중엔 유대인의 혈통을 보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나와서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산 곳이 유럽입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그 연합 때 또 아주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외에 뭐 독일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쪽에 가서 살았는데 진짜 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학대받았어요. 예수님 죽인 놈들이라고. 너무너무 아주 비참하게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 1878년 동안 약 2000년이 가깝도록 그렇게 유대민족이 살았어요. 그네들의 생존 본능이 워낙 강해갖고 강해야만 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돈만 아는 민족이다 그래갖고 그 문호들이 유대민족이 심장을 담보로 해서 돈 꿔주고 그런 아주 징그러운 놈들로 묘사하고 그러잖아. 근데 어떻든 간에 1878년을 땅도 없고 사람도 없이 그렇게 살던 민족이 유엔에 의해서 정식으로 나라가 광복이 되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36년간 우리가 땅은 안 뺏겼잖아. 우리가 주권을 뺏겼지. 그런데 사람은 있고 사람들을 전부 이제 일본식으로 이름 다 바꾸고 한국말 쓰지 못하게 하고 이랬지만 그래도 우리는 30년간 살았어도 그 잔재가 어마어마한데 유대민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흩어져 살다가 나라를 광복시켰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1878년 동안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현상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878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래서 나라를 세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유엔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게 바로 주님이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을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 그 날짜는 몰라 아무도, 천사들. 그러나 그 징조는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놓으면 1878년 동안 죽은 것 같은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돋는 걸 보거든,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음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유대에 있어서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그거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4세대 만에, 곧 400년 후에, 아멘? 한 세대가 10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400년 만에 이제 요셉이 애굽을 갖고 그 뒤 400년 후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낸 겁니다. 아멘? 하나님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 거야. 그대로. 그런데 그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와 있는 걸 알아. 문 앞에 이르렀다.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런데 요거하고 똑같이 짝꿍을 맞춰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피리오드를 딱 찍는 것이 있어요. 피리오드가 딱 찍는 게 어떤 현상, 어떤 일이 일으면 그렇게 될까? 가르치기 2번.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하는 선교의 끝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끝이라는 거야. 그게 끝이라는 거야. 8절만 읽자.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가 되어지는 건 막 부흥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 채워지는 건 스데반이 순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피해서 도망가서 골짜기로 막 시골로 다 갔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피신 가서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를 선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사건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가 드디어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다. 여기에 바로 이방인 사도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기 시작하고, 그때 로마까지 가고, 그때 당시에 세계 끝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다 온 것이 바로 바울이 한 선교 행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세계는 아니잖아 사실. 그 뒤 아시아가 얼마나 넓고 아프리카가 얼마나 넓은데 이것이 전부 지금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번 전파돼서는 그만에 물이 역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젠 다 복음의 물결이 다 범람하에 다 세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땐 정말 끝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땐 끝이다. 아주 악척같이 주님을 대적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복음이 이미 들어갔다 빠져나 이제 흘러나왔고, 유럽 흘러나왔고, 일본 흘러나왔고, 다 그래도 조금 남아있을 뿐이고 흔적이, 그저 강물이 말라서 강물이 있는 흔적만 있는 거지. 이거 다 지나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제 예배를 마쳐야지. 자, 이스라엘이 광복되어지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겠다. 그게 1948년이다. 그러면 한 세대의 끝은 2048년이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 하셨다. 100년 전일지 50년, 그러니까 100년 전은 이미 지났어 벌써. 그렇지? 2048년이 한 세대 끝인데 2025년이니까 23년 남았네? 끝날 옷이가? 그렇진 않겠지? 아니 왜 그러냐면 전이라고 하셨잖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은 인자, 주님이 오실 그 증조들은 차고도 넘쳐. 그리고 맨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러면 끝이다. 이젠 복음을 전할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냥 전 세계를 누비고 이제는 마지막 뒤진다. 없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이건 더 완전하게 마치 청소도 털 것 아니겠는가? 아멘. 믿어야 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 전하기만 끝이야. 그러니 저기 되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이 정말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 같으지? 손을 모읍시다. 오늘 재림론 마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오실 날이 가까움을 여러분이 억지로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합시다. 엄청난 걸 꿈꾸지 마십시오.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주여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